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요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봐서 해주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부탁하셨으니까 목사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 얼굴을 봐서 참자 하면서 화를 참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 얼굴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느 누구보다 존경하거나 신뢰하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고, 평소 같으면 그냥 입에서 터져 나왔을 말도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참게 됩니다. 결국 누구의 얼굴을 보는가가 우리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오늘날 비유하는 게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적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적국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뭔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들을 돕고 뭔가 회복시키고 회개하고 이런 게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니느웨라니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얼굴 보기를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감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여호와께서 풍랑을 바다 위에 내리 꽂았습니다.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신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선지자 요나 한 사람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뱃사람들 모두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느끼고는 각각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있던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를 가진 선주들에게 있어서 화물은 곧 생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운반하는 데서 나오는 이 운임보다 이 화물을 옮기는 데서 훨씬 더 많은 그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생계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짐들을 바다에다가 지금 막 이렇게 던져버릴 정도라면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싫다고 해도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뱃사람들의 얼굴을 좀 봐줘야 합니다. 그들의 생계가 달린 배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의 운명이 달린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자기들의 가진 것을 모두 지금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요나가 아휴 참 내가 뭐라고 내 이 마음이 뭐라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선원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들의 얼굴까지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정말 자다가도 깰 만한 상황인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삐질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니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만 사람들과 점점 단절이 되어갔고 결국 배 밑으로 혼자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잠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기도 좀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선장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세상이 선지자를 깨워서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기도 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자고 있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만 주무시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책망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장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선장님 말투가 어떻습니까? 이 선장님, 그죠? 이 위기에 빠지잖아요, 배가. 그러면 이 선장이 굉장히 험악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은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몰아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하는 말투가 저는 참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요나는 뱃사람들의 얼굴을 외면했는데 오히려 선장은 요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선장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만 생각하거나 때로는 적대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웃의 얼굴을 살피는 사랑을 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배려를 통해 우리의 무관심을 되돌아보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는가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감사합니다. 뱃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각자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짐을 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토록 고생을 하고 있고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망이 요나에게 그냥 쏟아질 수가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화내고 소리치고 막 폭력을 행사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너 하나 따가 이 배에 타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 손해를 봤는데 어쩔 거냐 막 다 물어내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참 저는 볼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미 요나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는 부서지기 직전이고 조금만 더 지나면 자신들의 생명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나에게 막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이 곁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전혀 안 보입니다. 상황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모르는 뱃사람들이 오히려 요나의 얼굴을 살피고 이 질문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 요나에게 얼마나 이 섬세하리만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오히려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9절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의 삶에는 여호와 경외가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니느웨가 너무 미운데 니느웨를 사랑하고 들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질 정도로 막 감정이 막 격동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좀 복을 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좀 홍군형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 복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왜 저러시지? 저러면 안 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갖죠. 뭔가 혼꾸녕 내주기를 바라는데 안 해주시면 섭섭하고, 나보다 더 잘해주면 막 삐지고, 심하면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여호와를 피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요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비로소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원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허락한 거잖아요. 본인이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얼른 던져버리는 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감사합니다. 그들은 요나를 이제 바다에 그냥 얼른 던져가지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감으로써 요나를 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친 요나를 아끼고 살리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가 자기 나라에게 위협을 끼치는 아수르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수도 니느웨를 위해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하고 뭔가 손해를 끼치게 하고 그렇게 분명하니까 저 사람들 도우면 안 돼. 하나님은 왜 도우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뱃사람들은 지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배에 실었던 귀한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했던 이 한 사람 요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서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요나를 살리려고 막 노를 막 힘차게 저어가지고 돌아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와, 자신들이 살려면 그냥 요나를 당장 집어 던져야 마땅한데 버리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요나와 뱃사람들의 모습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뱃사람들은 자신들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 사람 요나를 살리려고 모두가 합심하여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던져버려, 저런 놈을 왜 살려, 막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에 그냥 다 살리려고 그냥 분쟁이 없어요. 이제 1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는 각자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딱 대상이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요나는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점점 더 외면하고 있었는데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한 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한 분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명을 이 바다에 던지는 이것이 굉장히 여호와께 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태도마저도 훌륭한 뱃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의 존귀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를 틀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드디어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휴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이제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후에 더욱더 크게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원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이제 후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서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요나와 이 뱃사람들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이 기쁘게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친구로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셨지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만 경건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죄인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칭찬과 사랑을 다 받았었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시하고 미워하던 사람, 신앙 안에서 못마땅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혐오하던 그 사람에게서 존귀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눈이 떠진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요나서를 누가 썼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썼죠? 요나가 썼죠. 그죠? 요나가 쓴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회록이죠.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니느웨를 그토록 미워했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토록 무시했었는데, 돌아보니 그들이 나보다 나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요나서를 썼겠지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볼 때 좀 우리가 다들 요나를 좀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요나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유치하고 되게 철딱서니 없는 선지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1,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최고인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 측면에서는 그만큼 뛰어나다 그랬는데 선지자 중에서는 내가 요나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작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교를 안 하시겠죠.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편협함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편협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하소서. 그들 안에도 있는 존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이웃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